주간 동안 또 이리장 방황하면서 또 사람을 보면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불안과 염려를 가지면서 그러다 보니 더 뜨거운 날씨 속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버렸음을 주의 이 시간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꿈꾸게 해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온 심령들이 어떠한 이유로 이곳에 왔든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든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오니 그것에 따라 역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연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저희들을 공의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마음껏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장을 찢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응답하는 생명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 한 심령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위에도 하나님 큰 은총과 감동과 깨달음과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369장 찬양 후에 최수혜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한량한 은혜로 함께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불러주셔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회개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승리하였다는 고백이 나타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사랑이 머무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주님 손에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이 머물러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불러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되, 특별히 아버지께서 사명으로 함께하신 우리 목사님을 주님께서 인도하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사오니 주신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그 기도하는 모든 소원마다 성령이 함께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정에도 복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그 마음에 가득하며,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많은 재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장로님을 지켜주시옵시고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과 또 아버지 많은 재직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매주마다 일어날 수 있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하나님 무엇인지 저희가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였을 때마다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흩어져 나아갈 때에 간증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전해지는 곳에서 또 아버지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곳에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또 그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주보에는 성경 말씀이 지난주 거로 나갔어요. 다 바꿔놓고 성경 본문을 바꾸질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말씀 36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두 구절의 말씀 함께 읽고자 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믿어야 할지니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도의 선물. 지난주는 뭐였죠? 하나님의 선물. 기억나십니까?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다음에 재탕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사랑하셔요.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능하면 이번 달 내로 집을 팔아서 저한테 좀 줘보세요. 장로님, 전세금 빼앗아 저한테 주세요. 그거 쉽지 않죠. 근데 아들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준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때 힘이 나는 거죠. 잘 되고 싶은 거, 성공하고 싶은 것도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상이 뭐라 그랬죠? 그것은 바로 영광이다. 근데 영광은 나 예쁘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얼굴이 굉장히 못생겼어요. 고난이라는 얼굴을 통해서 영광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처음 보면 바보 온달이에요. 그런데 그 바보가 어떻게 되죠? 민족의 영웅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은 생기기가 참 못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고난이 바뀌어서 영광에.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거 분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바보는 바보인 줄만 알아요. 누가 바보죠? 네가 바보고 내가 바보인 줄 모르고 다가오는 고난을 고난으로밖에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난 오면 뭐하기 바빠요? 도망가기 바빠요. 힘든 것 안 좋아해요. 특히 이 시대가 점점 그러한 사람, 그러한 교회, 그런 성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 걱정됩니다. 저 사람에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줄까 기대가 안 돼요. 왜?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려 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여서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 나에게 주는 영광이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꼭 막 가슴 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 가셔야 된다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이것도 고난과 비슷해요. 우리 인생 속에서 시험, 테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합격을 하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통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통과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아예 시험 자체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을 요약을 해드린 것은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 있으면 나도 하나님께 선물 드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연속으로 하나님의 선물과 성도의 선물을 이야기하냐면, 제가 한 거의 20년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고혈압 약을 먹어요. 의사가 고혈압 약 드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거 제가 조금 운동 열심히 하고 다시 검사해보고 조금 미룹시다 라는 거를 제가 1초도 망설이지를 않았어요. 먹을게요. 주세요. 처방해 주세요. 의사 딱 한마디 말에 진짜 1초도 망설이거나
1초도 마음속에 이거 안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장 큰 원인은 저희 아버님이 뇌출혈로 고생을 하다 돌아가셨어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혈압이 어느 정도 유전적 요소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안 하다가 있다가 혹여나 되어지면, 그 아버님이 병환 중에 계셔서 저희 어머님이 정말 고생한 걸 너무 알기 때문에 제 아내한테 그런 걸 하도록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드셔야 됩니다. 혈압이 좀 높아요. 그때 뭐 운동하겠습니다, 그 말도 필요 없고 약 먹고 운동하면 되지. 약 먹고 뭐 하면 되지? 식이요법, 음식 조절하면 되지. 이 생각을 먼저 했지, 약 일단 빼고 하겠습니다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왜? 피가 흘러야 될 것을 흘러야 되는데 그게 막히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소통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뻑하면 우리나라에서 자주 나오는 대통령과 국민 간의 뭐 소통, 대화, 막 대놓고 화를 내고, 부부간의 대화, 부부간에 서로 대놓고 화내고, 소통하기가 참 어려워요. 교회도 소통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막혀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흘러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머무르게 되면 뭐가 되느냐? 죽음의 해, 바다, 사해 막혀버려서 소금이 막, 그래서 거기에 막 사람이 붕붕 떠요. 그렇지만 생명이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흘러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게 딱 막히는 성도가 있어요. 나도 옛날에 말이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나도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런 건데 지금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면 지금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이제까지 해왔던 습관의 모양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요. 기대가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해야 될까요?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어떻게 해요? 순환이 잘 되어서 은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통로란 말가 뭡니까? 소통, 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는 것, 또 하나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를 많이 받게 해주세요 라는 말과 더불어서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받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받는 것도 중요하고 통해서 흘러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 다 좋아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좋아해요. 근데 깜빡 잊어버립니다. 이게 나를 망칠 수가 있고, 피가 흐른 거를 흐르지 못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환자가 되어버려요.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병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추악하고 독하고 악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통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 중에 또 요만큼이라도 내가 흘러보내야 되지, 안 그러면 내가 혈압 때문에 탁 쓰러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하고 통하고 그 속에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나 홀로 시대다 보니까 믿음도 나 홀로 하는 거 별 문제 없어요. 뭐 교회 나오는데 나 혼자 와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돌아가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사탄의 속임수예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래야 전체가 돌아가요. 전체가. 어떻게? 아름답게. 어떻게 돌아가요? 생명을 가지고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식사를 인천에 계신 목사님 주셔서 하게 되었어요. 교회에 필요한 물건도 사고 또 성도들과 함께 해서. 제가 받자마자 먼저 생각했던 것은 이거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2주인가 3주가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 이게 내가 누구한테 이거를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오늘 아침에 제가 전해주었어요. 인도네시아 계시는 선교사님한테.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팥빙수 한 그릇 사 드세요 하면서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래야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왜? 통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번 보내주신 것보다 100배는 더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기도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선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 자, 지난주에도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로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은 무엇일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저는 막 이 에녹을 보면 막 뭐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도전과 욕심이 막 생겨요. 이 사람이 가져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설교자, 목회자의 제가, 야, 그 사람 정말 목회 잘해. 그 사람 정말 설교 잘해. 그 사람 참 기도 열심히 해. 라는 이야기는 많은데요. 아직 그 이야기를 들은 목회자는 만난 적이 없어요.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즐겁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회자이야.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즐겁고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참 좋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저 성도님 때문에 하나님이 즐겁고 하나님이 정말 기뻤으면 좋겠다. 막 하나님이 화가 나. 하나님 막 짜증이 나. 하나님이 한숨이 나. 하나님이 후회를 하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참 아름다운 인생이고 멋진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믿음의 장이었던 히브리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모습을 가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읽었던 말씀 5절에도 한번 나오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큰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에 막 포함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믿음이란 거를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이상용이라는 사람에도 머리카락도 있고 눈썹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안에는 내장도 있고 이 하나를 가지고 믿음을 설명하기는 참 어렵죠. 보이는 것만 있나요? 보이지 않는 제 성질, 성품, 기질 뭐 이런 것도 있고 믿음도 막 이렇게 막 다양해서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믿음을 조금 더 명확하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 놓았어요. 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있구나. 자, 읽었던 말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우리의 선물이 흘러갈 때 생기가 일어나요. 생명이 역사하죠.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야, 너무 좋다 야.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혼자 나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야, 내가 너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내가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야, 빨리 이 사람이 머무는 교회 11시 요 예배 시간 왜 빨리 안 오는 거야? 왜 온라인 방송 안 하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을 목이 빠져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집 나간 탕자가 저 멀리서 올 때 아버지가 어때요? 보고 조그만 그 아들의 모습인데도 아버지는 알죠. 자식 키워본 부모는 압니다. 그 조그만 몸 형태 하나만 보이더라도 저 놈이 내 새끼인지 내 새끼 아닌지를 알아요. 그만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예배를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물론 저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죠? 기다려요. 우리 장년도 문 밖에서 일찍 오셔가지고 기다립니다. 응? 기다리고 계셔요. 매일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이 강단에서 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분이 여러분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자체가 이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자면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요. 자꾸 믿음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내가 이런 일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런 일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내가 이런 일 가운데 있는데 세상에 저런 일 가운데 하나님 계실까? 저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저 나쁜 인간이, 나보다 나쁜 인간이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 수많은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나에게 불행한 일이 있을 때도, 아니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놀라운 역사 일어났어요. 내가 대단한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살짝 안 보입니다. 어떤 날 찬양하기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근데 1년, 2년 동안 그 일이 아무런 응답 없이 그냥 있을 때가 있어요.
내 고통이 너무 심하고 어려워서 하나님 정말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정말 이걸 좀 어떻게 해달라고 눈물을 지으면서 간구를 하는데도 하나도 안 들어줘요. 그때도 믿음이란 것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저도 살아보니까 그게 정말 어렵다는 거. 그 어려운 가운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즐거워하시고. 여러분, 이런 순환에 올라온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믿음은 또 한 가지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좀 해보고 저 정도 목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이 정도쯤 되어지면, 중직자 정도 되어지면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부인까지는 하지는 못해요. 근데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느냐? 뭐가 없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뭐까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해보면 이제까지 믿었던 믿음이 아까워서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 그렇게 말할 정도였으면 그 상도 참 용기는 대단하다고 봐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근데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까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장 히브리서에는 계속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대한 상, 이삭에 대한 상, 그게 순식간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자녀에 대한 상이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까지 유일한 독생자 아들을 바치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요. 여러분도 믿고 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안 돼요. 특별히 믿음의 길을 오래 가신 사람들이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안 된 게 많다 보니까. 기다려도 안 된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점점 뭐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이 계셔. 예수님 참 좋으시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구름을 쫙 제거해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에 해같이 바짝바짝 빛이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선물을 통해서 영적인 소통, 영적인 순환. 막히면 큰일 납니다. 막히면 안 돼요. 하수구는 막혀도 괜찮아요. 그러나 영적인 상하수도는 어때요? 계속해서 그래야 그 속에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더 이상 어떤 것, 왜 선물, 목사님 말씀 이야기했지만 나 이게 심각하게 아주 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아.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올라가는 것이 못되기 때문에,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뚫어버리고 새로운 소통의 순환을 맞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막혔던 영적인 것이 쫙
얹혔던 것이 탁 뚫리는 그런 영적인 즐거움과 쾌감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우리가 에녹에 대한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는 욥으로 가는데요. 욥기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제대로 적혀 있죠. 여호와께서 제가 이 구절을 줬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새벽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고 있어요. 내 아들 욥 알고 있느냐. 저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사탄에게 너 이상용 아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믿음의 귀한 백성. 에녹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참 눈물이 나요. 나도 에녹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막 다른 곳에서 막 보니까 막 짜증이 나고 더위에. 근데 에녹을 만나니까 욥을 보니까 사탄에게 나한테는 이런 아들이 있어. 나한테는 이런 성도가 있어. 여러분이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를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들 만나면 가끔가다 꼭 한 번씩 그런 목사님들 친구가 있어요. 자기 아이를 자랑하는 거. 그때는 열심히 들어줘요. 열심히. 그래서 훌륭하다 그래. 제가 또 마지막에 가서 한마디 합니다. 한턱 내라. 한턱 내라. 한턱 내라. 그럼 한턱 다 내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해요. 누구한테까지? 사탄에게까지. 왜 욥을 자랑할 만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제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제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그럼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욥처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사람. 그때 영적 순환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욥기의 주제와는 좀 다르지만 결국은 욥은 다 망하였지만 나중에 마지막 책에는 어떻게 되었죠? 배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상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뭐가 일어나죠? 영적인 순환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영적인 순환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순환의 세계를 기억하지 못하고 막혀버려요. 여러분 어떤 순환의 길을 걸어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 있는 것.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다른 때보다 휴식의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좀 말씀을 기도를 이렇게 좀 잠잠하게 좀 조급하지 않게 좀 서두르지 않게 지낼 수 있는 좋은 휴가의 안식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말씀을 검색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비교를 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할렐루야.
물론 우리나라 번역이 제가 볼 때 맛깔스럽게 참 번역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모든 악은 버려라. 좀 맛이 좀 약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근데 제가 왜 무릎을 탁 치게 되었나? 무릎을 탁 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떤 모양 비스무리한 어떤 흉내를 내고 있는 것조차 악을 버려야 된다는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부담스러운 말씀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게 처음은 뭐부터 무너지느냐? 뭐로부터 무너지느냐? 소도둑은 뭐부터 무너질까요? 바늘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바늘 하나가 뭐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 옷에 바늘 하나 훔쳐가더라도 뭐라 그럴까요? 야, 이 도둑놈아! 이러는 사람 없어요. 훔쳐가면, 아이, 훔쳐가나 보다. 식당 가서 여러분, 뭐 하나 슬쩍 가져오는 거.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뭐 살만한 나라가 된 가운데, 이 도둑이 인간이 막 이런 사람 없어요. 에이, 가져가나 보다. 근데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되어지면 이따만 몇백만 원짜리 하는 소, 기업,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조금 아니지만은 이건 조금 아니지만 그래도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를 말아라. 영적인 수단의 안타까운 뭐냐면 성도들이 악의 모양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것에 적절하게 합의를 너무 잘 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점점 커져서 그 바늘 하나가 뭐가 되죠? 오늘날 소가 따라오고 있어요. 그럼 그때 회개하느냐?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이미 간덩이가 너무 커져가지고 소 한 마리로는 만족을 못해요. 세상에 보니까 소 1000마리 훔쳐간 놈도 있는데 한 마리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면 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 말씀 이전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범사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한국 교회가 목회자들이 먼저 반성해야 될 거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참 아름답게 잘 가르치고 전해주고 있어서 되는데, 근데 한국 사회와 한국 성도가 참 욕처럼 악을 떠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감사를 잘하고 있는데,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기뻐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악해요. 악해요.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그 구절에 조금만 더 내려와야 되는데 어디까지 내려와야 될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니까 기뻐하는 성도는 많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는 많아요. 항상 기도하는 성도도 많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악해요. 악한 목회자, 악한 장로, 악한 교회, 악한 성도. 왜 그럴까요?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거가 안 가는 거예요. 그까지는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딱 나오면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게 막 일어나는 거죠. 영적 순환이, 영적인 소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 살면서 그 정도는 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저도 좀 살아보니까 그런 만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네가 하게 되어지면 나하고 소통이 막히게 될 거야. 동맥경화 걸리고 뇌출혈 돼서 네 신앙과 인생이 쓰러지게 돼. 그거 네가 알고 모양을 취하는 것, 버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혹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 조금 이런 것들 해도 되지 않을까 타협할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받아들여서 그 모양을 끊어버리면 하나님의 영적인 순환계가 일어나서 도리어 그 속에 100배, 1000배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충성이란 선물이에요. 충성, 경외 다음에 충성이란 선물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 25장 13절인데 여름 되면 항상 저는 이 말씀이 기억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한 거죠. 오늘 여러분 음료수 드셨어요? 오실 때? 시원하게. 오늘 실제로 이거는 우리 이유배 집사님 가정에 예전에 한번 떡을 한번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때 떡값이 좀 남았어요. 남아서 제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집사님 가정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때 남은 줄 모르고. 근데 남아서 이제 했습니다. 감사하고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지난주는 진짜 더웠죠. 너무너무 더웠어요. 너무너무 더웠는데 또 시원한 거 마시면 좋죠. 얼마 전에 팥빙수를 한번 먹었어요. 올해 들어서 처음 먹었는데 그것도 진짜 맛있게 마음이 이제 시원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좀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내가 좋은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 또 마음이 시원한 거죠. 뻥 뚫리는 거예요. 이 여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뻥 뚫리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선물이 뭐라고요?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저는 이 단어를 정말 좋아해요. 군부 독재 시대에 군사 훈련을 하고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충성하는, 군대에서 충성하는 그 소리가 좋고, 누차 여러분이 너무나 기가 따갑게 들을 그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를 하여라. 충성스러운 일꾼, 충성스러운 목회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가슴이 시원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면서 열심히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의 마음도 시원한 일들이 있었어요. 한 분이 막
많은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어제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의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한 여인이 자기 가진 전부를 드렸어요. 이게 뭐냐? 그의 마음에 충성심이 없었으면 그렇게 못해요. 충성심이 없었으면, 믿음이 없었으면 그것도 못해요. 이걸 내가 지금 마지막 이거 어떻게 해? 성경은 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줄까, 책임져 주지 못할까? 여러분, 충성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시원함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사라질까 봐 그게 무서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가슴이 시원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시원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시온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 영적 순환을 믿고 알고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사자에게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마치 어떤 데 얼음 냉수 같은 거. 여러분, 여름이 되면 얼음 냉수 차갑게 먹을 때 많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그걸 마시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 충성스러운 일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충성, 그것에는 제가 빠지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충성스럽지 않은 것은 제가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돈을 많이 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에서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음 냉수 시원한 그 물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 제가 충성해야 되었어요. 왜 오늘 이 하나님의 드릴 수 있는 이 세 가지 선물을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영적인 순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이 여러분 막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받음으로 막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원망하고 배신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을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롭게 내가 출발하겠다 했을 때 모세가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살려주세요. 저 사람을 살려주세요. 뭐죠? 영적 순환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바람이 이 여름에 더 뜨겁습니까? 저 남쪽에 있던 뭐가 올라오죠. 이게 흘러가야 빨리 되는 거예요. 저 북쪽에 있던 찬 기운이 어때요? 예전보다는 힘이 좀 약해졌다 그래요. 위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바람은 강해지는데 이걸 밑에서 위에서 막아줘야 된다고 일기예보서 말하더라고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선선해질 텐데 문제는 밑에는 뜨거운 바람이 막 오는데 위에는 이것이 찬 기운이 막아주고 순환되지 못하도록 흐름을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더워요. 짜증이 나요. 땀이 나요. 여러분, 영적 순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또 그때 영적 순환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순환을 알고 순환 속에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이 영적 순환의 바람이 점점 풍성해지고 새로워지게 돼요. 끊임없이 커지고 넓어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막혀버렸는데 막힌 줄 몰라요. 하나님이 더 안 준다고, 하나님이 더 많은 능력을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에겐 잘못이 없어요. 내가 이 세 가지 선물로 하나님께 하다못해 모양이라도 흉내라도 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보고도 깜짝 놀라셔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기쁨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시원한 마음을 가지시고 더 큰 시원한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환의 귀한 은총을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께 드린 선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주님 받으시고 모든 예물자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그 손길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을 주님께 감사하며 또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주한 귀한 주일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주간 무더위 속에도 힘과 용기와 건강과 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휴식 주심을 감사하고 은혜로운 8월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입목하여 바라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감사의 제목이에 더 귀한 감사의 믿음과 감사의 사건과 감사의 고백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1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11조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귀한 역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것들을 감사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귀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무더운 여름철에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떠나 하나님의 주신 큰 은총 가운데 가는 복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간 한 주간 더 안식 주간이 있습니다. 네, 2주간 되어지는데 지난주 정말 평안한 가운데 잘 지내게 되었음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8월 달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성찬식 준비하시는 분들도 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주간이에요. 또 여러분 시간 내에서 또 성도의 귀한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원한 음료수로 또 섬겨주신 또 집사님 네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한 주간 또 날씨가 참 무더울 텐데 또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까요? 한 주간 행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온난 예배자님도 평안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빨간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이제 저 세상에 나가 또 다른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선물을 이미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귀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다짐하고 헌신하고 결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영적인 순환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다짐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란 역사가 하나님을 받은 선물로 또 하나님에게 선물을 드림으로 영적인 순환의 놀란 역사를 체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하는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한전의 삶의 모든 일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